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는 17일간 펼쳐졌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와 은메달 8개 그리고 동메달 4개로 종합 7위를 했는데요. 동아시아에서는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92개국과 그리고 2,920명의 선수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시험장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신기록이 세워지는가 하면 또 유망하던 선수들은 또 신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운동선수들에게는 운동 경기가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는 기회가 되듯이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시험의 때를 맞이하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장 과정 내내 참 많은 시험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입학시험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입사할 때마다 입사시험을 받습니다. 이제 학생 신분을 또 넘어서서는 이제 끝났나 보다 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또 보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이 시험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시험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믿음의 시험을 겪으며 믿음이 성장했고요.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의 시험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시험을 치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혹독한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어로 다 T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도 하십니다. 반면 사탄은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시험이 닥쳤을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인지 사탄이 하는 템테이션, 유혹인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저 곤혹스럽고 쉽지 않은 힘듦을 느낄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테스트로 다가오시고요. 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면 테스트의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도약하지만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유혹의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나무 두 그루 중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낙원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과실들이 있었습니다. 과실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 선악과에는 손을 대지 마라.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다만 이 선악과는 먹지 않는 순종의 훈련을 좀 해봐라. 그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성은 하지 말라는 걸 꼭 하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으면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 결과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시험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거의 하나님처럼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위험하고 이삭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 100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테스트 받는 것만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사탄도 유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치지 마라.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바치냐? 그런 테스트와 유혹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테스트에 통과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이삭은 너에게 하나님은 아니구나. 너에게 우상이 아니니까 너희 둘 다 안전하다. 그리고 시험에 통과를 시켜 주셨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거대한 우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유혹에 빠지게 됐을 텐데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반갑기보다는 두렵고 시험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아주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험은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알게 해줍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선수들은 알게 됐을 겁니다. 자신의 현재 실력이 어떤지. 아마 대회에 나가지 않았다면 자신의 실력을 몰랐겠죠. 아마 연습만으로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대회에 나가자 알게 됐듯이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우리가 시험 이후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분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음을 잘 지키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보면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력이 좋은지 아니면 더 노력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 상태를 잘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인도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시험이 반갑지 않은데 야고보서는 시험이 있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동안 시험을 당하면서 살게 되지만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왜 시험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에 임하시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세 가지 시험 전에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결정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입니다. 지금 아담이 죄를 짓고 이렇게 실족했잖아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다시 만회하신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시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당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시험을 당하시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시험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험들에서 승리하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다는 뜻이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와 같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 같지만 이 시험의 주체는 마귀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랬습니다. 이 모든 시험이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마귀하고 사탄이요 같은 존재예요. 마귀가 사탄의 하수인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마귀는 헬라 말이고 사탄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나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존재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50% 신성과 50% 인성을 가지신 존재가 아니고요.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40일을 줄이셨다고 했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서 정말 굶주림의 고통이 있으셨어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말이다,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면서도 살 수 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것을 정면으로 거스리도록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 배가 고프지 않냐? 그러니까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떡으로만 살고 물질로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물이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하는 동물적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동물 이상의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떡이 전부가 되는 순간 사람은 정말 동물이 되고 맙니다. 간혹 보도되곤 합니다마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공장의 직원들을 아주 혹사시키고요, 비인간적인 근무 조건으로 인해서 그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투신 자살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보도만 안 됐지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떡이 전부가 돼서 그래요. 떡이 전부가 되니까 노동자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압수됐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처럼 사용되다가 버려지고요, 동물처럼 학대당합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존엄성을 압수당했을 때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음식에 간혹 음식을 가지고 좀 범죄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 많이 화가 나는데요. 음식물에다가 사람이 먹지 못할 재료를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떡으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떡이 전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동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적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그랬습니다. 맹인 목사 윤인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 윤인수가 호르몬이를 모시고 살 때 이 어머니가 중병을 앓았습니다. 본인은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중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신문파리와 구두 닦기를 해가면서 어머니의 약값을 대하했습니다. 두 눈이 성해도 힘든 일인데 이 두 눈에 시력이 없는 이 청년 윤인수가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파리도 해서 드디어 월급날이 됐어요. 월급을 받고 신이 났습니다. 이제 이걸로 어머니 약값도 하고 생활비도 해야겠다. 그리고 첫 월급을 어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수야, 먼저 11조를 내자. 그러셨어요. 그러자 청년 윤인수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11조를 합니까? 내 눈 멀게 했고 어머니 병들게 했는데 하나님께 왜 11조를 내야 하냐고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수야, 고향 잃고 내 눈 잃고 내 건강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그래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이 있겠냐. 11조를 드리자. 우리 믿음만은 잃지 말자. 그 말에 이 청년 윤인수가 큰 감동을 받고요.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순간요, 하나님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잃어버립니다. 이웃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대할 수 없게 돼요. 이웃도 존엄성을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떡이 전부가 돼서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사회가 아주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떡이 전부인 사람은요, 떡을 다 잃어버렸을 때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반면 떡으로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때론 떡이 없어져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런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시험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과 이 두 번째 시험이 대단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의 뜻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능력 있어 보여봐라. 그 시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공격입니다. 즉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적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1981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광신자가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이 증거해 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독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독약을 먹고 하나님을 증거해 보이겠다고,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었지만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교회가 점점 좀 어려워졌어요. 교인들 수는 줄어들고 교회가 좀 정체기에 들자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좀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열흘간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겠노라고 그렇게 교인분들한테 얘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같이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받아오기를 전 교인이 기도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저에게 뭔가 신령한 능력을 주셔야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부흥시키지 않겠습니까?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이 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다급해지셔서 하나님 뭐라도 하나 주십시오. 이대로 내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냥 내려가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다.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확신을 얻고요,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금 평상시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이 성도님들이 뚫어지게 이 목사님을 관찰하더랍니다. 무슨 말씀에 특별한 은혜가 생겼는지, 아니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지, 축도할 때 손에서 광선이 나가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열심히 관찰하길래 이 목사님께서 그걸 알아차리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저 부족하지만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이 저의 능력입니다. 그랬는데 이 말에 성도님들이요,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께서요, 이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셔서 지금은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회장을 했거든요. 부족한 사람이 청년 회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아쉬운지요. 저도 이 목사님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이 없으니까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했습니다. 한 이틀쯤 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능력은 원래 너한테 없다. 능력은 원래 나한테 있는 거지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능력을 주기보다는 능력 말고 믿음과 겸손을 응답해 주마 그러시더라고요. 믿음과 겸손을 줄 테니까 너는 그 믿음과 겸손을 가지고 나한테 능력을 구해라. 그럼 때때로 네가 나한테 구할 때마다 능력을 줄게. 그때 받은 응답은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겸손이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겸손은요, 하나님께 대한 저의 마땅한 태도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과 겸손을 안 주시고 능력만 주셨다면 아마 전 대단히 교만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은 원래 너한테 없어. 당연하다. 그건 나한테 속한 거야. 너한테 필요한 건 믿음과 겸손이다 그러셨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능력을 아쉬워하지 않았고요. 믿음과 겸손, 그것에 대단히 만족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성보다는 능력만 가져보라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는 능력, 그것은 자신을 아주 위험하게 만든 거예요. 나를 대단하게 보이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험까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시험을 하는지 보실까요? 두 차례 시험이 실패로 끝나자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천하만국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절할 리 만무하죠. 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그때 이 천하만국과 영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이 마귀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천하만국과 영광이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무릎 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설득도 해봤고 강요도 해봤지만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 말을 잘 듣게 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이 다 있으시죠.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는 힘,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절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지금 4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그 힘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적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 힘과 권력을 줄 테니까 그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성취해봐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유혹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어요. 경배는요 섬김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그리고 섬기지 않으세요? 그 경배는 경배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보십시오.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섬김을 교묘하게 빼놨죠. 왜요? 나를 섬겨라 그러면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경배만 해라. 경배하면 섬기게 돼요. 우리는 마귀를 경배하잖아요.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셨어요. 경배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섬김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뿐이 안 계십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힘은요 만몬인 것 같아요. 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돈을 경배하잖아요. 그럼 돈을 섬기게 돼요. 뿐만 아니고요. 동시에 내가 돈을 경배하고 돈을 섬기면 이웃들한테도 그걸 강요해요. 돈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경배하도록 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요. 이렇게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유독 세 번째 시험에서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적은 딱 두 번입니다. 한 곳은 이곳이고요. 또 한 곳은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이제 내가 누군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누가 말리죠? 베드로가 말리죠.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분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들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셔야 돼요. 그건 분명히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에서 기독교가 전파된 과정과 기독교가 거부된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경제적 침탈의 제국주의와 결탁한 기독교는 항상 거부됐습니다.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전파하려고 했을 때 교회의 전도와 선교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3.1절이었죠.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일본의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왔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강요되는 기독교는 받아들여진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철저히 순교와 희생과 십자가로 인해서 전파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처럼 세상과 함께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했을 때만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 전도나 친구 전도하실 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으로 전도하시려고 한다면 그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거부당하세요. 고난당하세요. 퇴짜 맞으세요. 그래도 계속 그들에게 함께 다가가서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할 때 전도가 그때 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넓은 뜻 아울리치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외 선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죠? 힘과 권력으로 하지 않아요. 가서 그냥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성도분들을 양육하면서 목회 방침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절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처받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거절하실 겁니다. 저는 거절당할 거예요. 거절당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좋은 것들을 많이 제안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싫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한 게 좋거든요. 이제까지 해오던 게 좋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은 좀 거절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자, 청년들을 섬길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뭘 좋은 걸 하자고 제의를 하면 거절해요. 싫은데요. 저 공부해야 되는데요. 알바해야 되는데요. 돈 없어서 아울리치 못 가는데요.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 힘으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절당했어요. 그러니 그래 알았다. 거절당했어요. 때로는 상처받고 마음이 거친 애들이 와서 저한테 막 막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좀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처를 받았어요. 지금 애들 얘기 빗대어서 우리 얘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아마 저를 거절하실 거예요. 저는 거절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 좀 화가 나서 저에게 언짢은 말을 하고 상처를 주신다면 저는 상처를 받겠습니다. 제가 상처를 주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상처를 그냥 제가 받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거절을 당해 주시네. 목사님께서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아주시네. 거절당해 주시고 상처 받아주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존중하시네.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거절당하면서 상대방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게 맞기 때문이죠. 상황이 맞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존중받고 싶거든요. 제가 거절당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존중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상처받으면서 제가 상처를 탐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으면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을 제가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걸 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요 서로 좀 져주시죠. 예. 아득바득 이겨서 남는 거 없어요. 일은 어떻게든 되거든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합니다. 예, 한경직 목사님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요. 근데 어떻게든 아득바득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은 되지만 상처가 더 크게 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일도 떠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님들하고도 전 자주 얘기해요. 성도분들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좀 져드리면 어때요? 그냥 일은 결정이 어떻게든 나지만 최대한 성도님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결정이 나면 돼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처럼 교회 와서도 그럴 거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는 좀 천국을 연습하셔야죠. 좀 서로 져주세요. 예. 서로 이겨봤자 남는 거 없어요. 서로 져주면서 뭘 주고받아요? 존중감을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져드렸어요. 그러면 그도 은혜 받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존중감을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이겨서 뭐 하겠다고요. 힘으로 권력으로 그걸 이루어서 남는 건 없어요. 사탄은 그걸 유혹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싹트고요. 사랑과 신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절당하면서 쉽지 않았다는 걸 나도 알거든요. 이 사람이 상처받는 일이 이 사람에게도 힘들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내가 거절한 그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한테 미안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은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거였어요. 그럴 때 사랑이 느껴져요.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였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요 대단히 강력해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없거든요. 사탄이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영광 전체를 걸고 이걸 방해하겠다는 게 세 번째 시험인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단번에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 시험이 언제나 있을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해라. 이 세 가지 시험을 지금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시험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다다랐는지,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왔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아무 일도 있지 않은데 믿음이 성장하진 않아요. 시험이 오면, 큰 시험이 오면 그만큼 내가 대단한가 보다, 내가 그만큼 믿음이 큰가 보다라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 가지 시험에 승리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세 가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떡이 너무나도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떡이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나됨을 잊고 서로를 이용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모두 동물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동물 이상의 하나님의 존귀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 오거들랑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적하시면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에 대적하신 말씀을 암송하셨다가요, 그런 시험이 오거든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재미있게도 내일 월요일날 사순절 묵상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해보라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이용해보라고 유혹할 겁니다. 그러한 시험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적하십시오. 우리 정의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과 권력으로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를 섬겨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이 세상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100%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어요. 다 아세요.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모든 시험을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통해서 더욱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할 시험을 친히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떡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특별한 능력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며 사람과 세상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김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